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개를 들어 주를 경배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둥바둥 살아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주인장 되신 주님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오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 음성 들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한번 소개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이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탐나고 이런 적은 별로 없는데, 참 저 성도는 탐난다, 이렇게 모시고 싶다, 영접하고 싶다, 이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날 저희 교회 잠깐 다녀간 이 도성혜 집사님이신데, 차를 몰고 왔길래 제가 밑에 이렇게 주차하는데 내려갔는데 차문이 양쪽으로 다 열렸는데, 문은 다 열렸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어디 있지 그랬는데, 조그마한 아이들이 거기서 하나 내리고 둘 내리고, 저쪽 문에도 하나 내리고 둘 내리고, 모두 5명의 아이들이 내렸는데, 9살, 6살, 5살, 18개월 쌍둥이 이렇게. 근데 이만한 수박을 9살 된 아이가 킁킁거리면서, 왜냐하면 집사님은 이제 두 아이 쌍둥이 막내를 챙겨야 되니까 그러는데, 제가 이게 입이 찢어져서 갈 때까지 이게 입이 안 닫혀지더라고. 참 복 받았다. 여러분, 아들 낳으려고 다섯 놓은 거 아닌 거 아시죠? 말씀으로 키우면서. 근데 제가 그 과정을 봤는데, 하나 잉태할 때마다 큰 아이에게, 둘째 아이에게 묻고, 큰 아이의 9살 단 큰 아이의 꿈이 산부인과 의사가 되는 거예요. 많은 생명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꼭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히브리 3파가 돼야겠다 생각도 들고. 그런데 대화를 나눴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 9살 된 아이가 성경 말씀 가지고 단어를 하나하나 묻고, 그 껍데기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걸 딱 보고는 한참을 보더니 이거 옛날 번역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옛날 번역인지 뭘로 알아요? 그쵸? 그가, 개역 개정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인데 개역 성경은 저가 사모한, 이 한 글자 보고 번역이 다르다고 덜커덕 맞춰내는 걸 보고도 깜짝 놀랐고, 어쨌든 질문하고 마치고 제 방에서 나가는데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저희 교회에 청빙하고 싶다, 9살 아이. 우리 한번 그 가정, 5가정이 울산에 태화교회 집사님이신데, 저희가 4년 전에 태화교회 한 달간 갔었잖아요, 설교하러. 그런데 그 교회 참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신수성가 훌륭한 교회거든요. 그 5명의 공주와 그리고 2분 집사님, 김 집사님, 도성혜 집사님, 우리 자리 한번 일어서 주시면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저기 뒤에. 예. 아이들은 예배 마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 뭐 그렇다고 쌤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거룩한 질투는 괜찮겠네요. 셋 가지신 분들, 여기 저희 교회 제가 알기로 아들 셋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다음에 한 번 더 가지면 딸이 아니고 쌍둥이 아들이 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서론이 길었네요. 지금 이쯤 되면 이제 주방 식사 당번 하신 분들 머릿속에 밥은 제가 전원을 눌렀던가, 불은 들어왔는가, 이런 궁금한 생각이 막 들지 않나요? 가보고 싶기도 하고 그럴 텐데, 어떤 부부가 아내가 교회를 출발하려고 할 때마다 집에 뭘 놔두고 온 것 같다, 가스불 켜놓고 온 것 같다, 심지어는 다리미를 켜놓고 온 것 같다, 계속 얘기를 해서 몇 번을 도로 올라가느라고 예배를 늦은 그 부부가 있습니다. 이날도 아니나 다를까 차를 몰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여집사님이 어머 정말 다리미를 켜놓고 온 것 같아, 켜놓고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보 내가 한 번만 올라가 볼게 그랬더니, 남편이 의자 밑에서 다리미를 꺼내더니 내가 갖고 왔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이제 말씀 들을 때 머리에
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말씀을 들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레위기 44번째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는 제목으로 26장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죠. 레위기 전체의 결론이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27장은 부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26장에서 레위기가 마감된다고 봐도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읽어봤지만 복에 대한 내용이 13절까지 있고 14절부터 이 끝절까지는 46절까지는 다 저주와 형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책을 마침하면서 언약과 율법을 마감할 때 축복과 저주를 나열하는 방식의 기록은 레위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명기 28장에도 60여 절에 해당하는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에도 있고 출애굽기 23장에도 있고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이 주어질 때는 그 끝자락에 반드시 복과 저주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열되는 것은 고대 문헌의 독특한 조약법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끝에는 이 특약사항으로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넣어주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고 특징이었죠. 그런데 이게 고대만 그런가 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법률 조항에는 반드시 처벌 조항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법을 얘기하면 이 법을 어겼을 때는 벌금이 얼마이고 형을 얼마를 산다 이렇게 돼 있죠. 저주가 있어요. 축복은 없어요. 세금을 열심히 내면 뭘 준다 이런 거 없어요. 법을 잘 지키면 상 준다 이런 거 잘 없어요. 어쨌든 마지막에 나와 있는 복과 저주는 고대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데 레위기 전체를 두고 보면 이제 다 이제부터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다 들었으니까 유튜브에서 다시 듣기를 통해서 1장부터 25장까지를 다시 들어보면서 레위기 말씀 전반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듣기를 원하고요. 짧게 듣기는 가피풀TV 아침 예배가 한 25분에서 8분 사이에 짧게 나오니까 그걸로 요약본으로 들으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26장은 1장부터 25장까지 전체에 총괄해서 이것을 꼭 지켜라, 지키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신신당부하는 내용으로 결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은 크게 1절부터 13절까지 전반부의 축복에 대한 내용, 14절부터 46절까지 후반부 형벌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할 때 받을 복과 또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14절부터 46절까지는 내용이 길고 많습니다. 신명기 28장도 그래요. 저주의 내용이 깁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것으로 시작해서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벌이 가중돼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가중처벌이라고 하죠. 가중되는 벌들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 나중에는 가물고 굶주리고 연병이 들고 전쟁이 나고 추방당하는 땅에서 쫓겨나는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 26장입니다. 이런 결론, 축복과 저주를 함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개연성을 열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다 복받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믿고 땅에서 복을 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이 논리는 사실 바람직한 논리는 아니다라고 보아야 되는 것이죠. 저주도 복의 일환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 119편에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내가 복스럽지 않은 상황, 저주라고 여길 만한 상황을 겪게 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텐데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놓아두는 이 구약의 독특한 언약법 기록의 형태를 통하여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묵상을 해보면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랑이 있는가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걸 전제에 두고 26장을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기억해야 될 해석의 고리입니다. 해석의 열쇠예요. 이걸 딱 열고 들어가셔야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26장의 여호와의 법과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법과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본문에 복과 저주를 누가 선택해요?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백성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의 기회를 제시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여전히 주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인류 타락 이후로 자유의지는 부패되었고 왜곡되었고 오염되어서 인간에게는 스스로 선택할 의지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신학자들의 논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요,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생도 존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오염된 이런 인생에게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신 하나님은요, 참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제조항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본능으로 만들어 두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타락한 인생이 복을 선택할 수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권면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제 조건, 전제 조건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조건절로 주어졌다. 임이라고 하는, if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임인데, 임이란 말을 긍정적인 축복의 문장 제일 처음에도 시작하고 있고 또 저주 문장에도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절대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권을 우리가 가질 자격이 있게 만들어진 거죠. 뭐 반지의 여왕 같은 데 보면 절대 반지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끼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힘이 내게로 몰려들잖아요. 자기 의지가 소실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통치자로 계시면서도 우리의 의지와 선택을 존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도록 본능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나, 누가 그렇게 묻기도 하지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가장 큰 변별력, 다른 피조물과 가장 큰 차이점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선악과도 우리가 따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 말에 절대 순종한다,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요, 본성이 순종이에요. 한마디만 하면 다 들어요. 키울 때는 좋았을 겁니다. 근데 나이가 다 커가지고 30살 됐는데, 어머니 제가 오늘 어디로 갈까요?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상담받으러 올 겁니다.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금만 더 크면 뭐라 그럽니까? 네 알아서 좀 해라. 나이가 몇 개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나, 그러지 않습니까? 자유의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명령을 권위적으로 강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레위기 전반에서 흐르는 정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 돌봄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똑같은 패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나쁜 거는 자기가 선택하고 좋은 거는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는 거, 이거 너무 얌치 아닌가요? 술, 담배, 세상 재미는 내가 선택해놓고 끊을 때는 하나님께 끊어달라고 기도해요. 시작은 지가 했는데 끝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패함이에요. 가난함이에요. 네가 해라 하와이 아닙니까? 그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인생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강제하지 않으세요. 어느 날 성령 받아서 갑자기 술 생각이 하나도 안 났다. 그거 은혜지만요, 그거 안 나게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뒤에서 아 잘했다, 정말 잘했다, 네가 정말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걸 권면하는 자, 권위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문을 강제로 뚫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놓고 하시잖아요. 들어오라고.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자유의지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기 26장의 축복과 저주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복을 구하지 말고 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았더라고.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길로 가는 것이 복되고 형통한 길이라고 말했으면 가면 돼요. 근데 그 길로 안 가면서 복을 달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불법입니다. 편법이고요. 복을 선택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받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두고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 말은 먹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전기 감전장치를 두든지 양파를 묶어버리면 되죠. 동산 정중앙에 두고 딱 봐도 보암직도 하고 딱 봐도 먹음직도 하고 딱 봐도 탐스러운데 먹지 마. 이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딱 주고 하지 마. 그러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서 스마트폰을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 말하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돼서도 끊지 못하는 스마트폰 게임 뭐 중독 이런 것들을 애에게 주면서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물으면 만하죠. 중요한 것은요, 어려서부터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능력을 길러주라라는 겁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중학생들이 무슨 자랑처럼 저는 선택장애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 병신이에요. 아무것도 선택을 못해요. 왜요? 부모님들이 중국집 가서 뭐 먹을래? 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선택한 걸 부모님이 안 시켜주잖아요. 양장피, 에이 그런 거 말고 먹고 싶은 거 말해. 유산슬,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기승전 짜장면 제일 싼 거 중국말로, 짬뽕은요 중국말로 그 다음 싼 거, 우동은요 제가 중문과 나왔어요. 우동은 국물 있는 제일 싼 거. 뭘 봐도 다 메뉴판 다 넘기고 마지막은 짬뽕이요. 여러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정하면요 참 편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뭐 먹고 싶다고 말해줄 때가 제일 좋아요. 어디 가고 싶다고 말해줄 때가 제일 좋아요. 어디든 데려가 달라 이렇게 말하면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정확하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얘들아, 이게 복이야. 이렇게 사는 게 복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선택하는 것이 이 레위기 16장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명령이 1절과 2절에 시작되죠. 1,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시작하고 단락이 딱 끊어집니다. 그리고 3절부터 축복의 내용, 그리고 14절부터 저주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1, 2절은 전체의 메시지의 핵심인 거죠. 전체의 계명의 근본을 서론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단 2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2절을 읽는 순간,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을 포함한 모든 계명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고, 이 2절은 모든 계명의 축약본입니다. 이 2절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2절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은 2계명과 4계명이잖아요. 그런데 2계명, 4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하고 포괄할 수 있는 신학이 이 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이 2절에 있다는 거죠. 뭐냐? 먼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느낌에 일단 나는 괜찮다라 생각할 겁니다. 혹시 가방에 불상 계신 분? 부적 계신 분?
어제 타로점 보신 분? 아니면 사주 보고 오신 분?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여기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딱 한 가지 꼬집어낸다면요, 우상 숭배를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26장 1절이고,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상 앞에 수식되어 있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라고 되어 있죠. 우상은 그 본질이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그 존재 이유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숭배하고 우상을 기쁘게 하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처님을 기쁘게 하려고 절에 가신 줄 아세요? 귀신을 기쁘게 하려고 구슬하는 줄 아세요? 부적을, 떠돌아다니는 잡신들을 기쁘게 하려고 부적을 들고 다닙니까? 우상은 그 본질 자체가 숭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본질 자체가 우상 섬기는 사람의 복과 안녕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진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 신앙이 나의 복과 나의 안녕과 나의 평강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하나님 그거 얘기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고, 이게 성경 전체에서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그 본질이 인간이 가진 욕망과 외적인 이 야망의 투영이고 투사인 겁니다. 우상은 타 종교, 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좋은 대학 가려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병을 낫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회를 다녔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사업이 번창하려고 11조를 했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도 이런 건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소원 성취와 기도 응답을 목적으로 신앙생활 굳이 교회에서 할 필요 없어요. 갓바위에 올라가 보면 입구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든 한 가지는 들어주는 기도의 도량. 급하고 중요한 건 하나쯤은 거기 갔다 와서 회개하세요. 들어준다니까요. 할렐루야. 우상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게 만들면 그건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위문답 1번에 인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과 그에게 영광을 돌릴 것, 이게 우리 존재의 이유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 존재의 이유는 다 바뀌었는 거죠. 일단 내가 살아야 하나님을 섬기지, 내가 먹고 살아야 교회를 나가지, 일단 내가 살아야 될 일 아니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인간은 복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목표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 그래서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그쳐라 라고 하면서 조각과 주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자기를 위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실천적인 삶이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거룩히 여기라 라는 말인 거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을 위하여서 엿새 동안 달렸던 삶을 멈추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살아왔던 모든 삶을 스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드리겠노라라고 작정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나를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달리다 보니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고 나의 주머니는 채웠는데 이웃의 주머니가 텅텅 비어있는 것을 보면서 나의 수입을 정지함으로 타인에게도 소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달렸던 엿새의 삶을 정지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삶을 스톱시켜보고 나는 참 배려가 없었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고 타인을 지배했고 나의 소득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스톱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안식년이 오고요, 안식년을 지켜야 희년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50년 만에 오는 희년은요, 50년 만에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매주 지키는 안식일을 통하여서 희년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성소를 경외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이 두 구절이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주일 성수란 말을 그렇게 썼느냐? 이게 내게 율법처럼 다가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 제가 말씀드렸죠. 선택하라고 그랬죠. 그 복을 3절부터 13절까지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선택은 누가 한다?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안식일 안 지켜도 돼요. 우상 숭배를 해도 돼요. 갓바위에 가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몫이에요.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말이, 나이 20살 넘어서 교회를 이 교회 올까 저 교회 올까 자기 발로 결정했고 자기가 그 신앙생활을 스스로 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그걸 책임지게 하는 것은 어리석고 어린 결단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내 신앙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홈플러스 가고 이게 롯데마트 가고 무슨 신세계 백화점 가는 거 누가 결정해 줘요? 내가 결정해서 가는 거예요. 자신의 결정의 소중함을 알려면 자기가 결정한 결정을 값지게 만드는 게 그 신앙생활입니다. 괜히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그럴 거면 가서 홈플러스가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난 이제 홈플러스 손절했다. 자기가 안 가면 된 일이잖아요. 자기 선택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삶의 그 결과물로 세 가지 복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4절과 5절에 이 생활 기반에 대한 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농산물과 관련된 풍성한 축복, 삶에 대한 복이죠. 철을 따라 비를 내리니 주리니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포도 딸 때까지 타작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타작 끝나면 포도 따고, 포도 따면 이제 비 내리고 씨 뿌리고, 그리고 또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수확하는 모든 순간들이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좋은 표현, 철 따라 비를 내린다라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올 여름 이제 맞으면서 전국이 가뭄으로 힘들잖아요. 지금 비 내리면요, 돼요. 지금쯤 또 내려도 돼요. 더 기도하면 돼요. 어떨 때는 비가 내리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비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철을 따라 비를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비를 내려야 될 때 비가 내려야 되고, 멎어야 될 때 멎어야 되는데, 수확할 때 비 내리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많은 비에 있지 않고요 때를 따라 내리는 큰 비와 작은 비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게요 크기가 있고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크기가 있고 시기가 있는 복, 라임이 됩니까? 내가 받는 복은 크기가 있고 시기가 있어요. 어떨 때는 좀 작게 임하고 어떨 때는 좀 크게 임하고 어떨 때는 안 임하는데, 다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적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이라고 합니다. 많이 받은 걸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20살 된 아이가 뭘 하나를 했는데 뭘 하나를 팔아서 연봉 1억씩 받는다. 그 복이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일단 주면 받긴 받겠지만 그러지 않겠습니까? 때를 따라 주시는 복이 있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복은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는 복에 더 나아가서 평화를 주시는데,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요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화요, 눕기는 눕는데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라는 말입니다. 이 평화라는 것도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진 상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평화라는 말은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상태를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평화가 없겠죠.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라는 말은 전쟁도 있어요, 병도 있습니다, 싸움도 있습니다, 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워서 평화로운 거,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과 같은 겁니다. 시편 23편을 묵상해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목가적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그걸 하나의 서정적인 풍경화로 그리지만 다윗이 평생 살면서 살았던 그 다윗의 삶의 여정은, 이런 풍경은 한 번도 못 겪었을걸요. 아주 어린 시절에 양칠 때나 봤을지 몰라도, 여러분 어린 소년이 막내가 양치러 다니는 게 평화로운 장면일 것 같아요? 치열한 장면일 것 같습니까? 안 해보셔서 모르겠죠. 저는 해본 농부의 딸을 아내로 두고 있어서 압니다. 막 어릴 적에 뭐 비 올 때 비닐 씌워라 열어라 그런데 막 하면서 울면서 하기 싫어서 가서, 그래서 대구로 시집 온 거잖아요. 그 어린 소녀가 시골의 밭에 밭일하러 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절대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장가가고 처음으로 타자 갈 때 한번 따라갔다고요. 제가 하나님께 크게 감사했어요. 주께서 내게 공부하게 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볕단을 지는데 온몸이 가려워서요. 제가 볕단 한번 지고 다시는 농사 안 짓는다고 지어보지도 않았는데 시골에서 나지 않는 것을 감사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살아본 사람들이 뭐 시골에 집 짓고 살겠다, 뭐 땅만 있으면 모기한테 한번 시달려 보거나 마당에 뱀 한 마리쯤 나타나 보면 그날로 시골 생활은 종료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목가적인 삶은 서정적이지 않아요. 시편은 이렇게 말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데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것,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요, 가난한데 겁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라고 하는 것은 병이 있는데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우크라이나처럼 된다, 북한이 쳐들어온다, 핵무기가 있다, 두렵지가 않아요. 지금 뭐 대통령이 됐다, 누가 대통령이 됐다,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샬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신 복은요, 9절부터 13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돌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26장 11절에 싫어하지 않는다, 돌본단 말. 또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마음이 확 와닿았어요.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will look on you with favor 라는 표현을 썼어요. 내가 너를 친절하게 쳐다봐 줄게, 내가 친절하게 돌봐 줄게 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에서는요, 나는 너희를 부드러운 얼굴로 굽어보며 라고 되어 있어요. look이란 단어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게 이게 복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모세가 제사장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라고 했어서 주신 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아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구약의 축도잖아요. 복이 뭡니까? 얼굴을 비추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는 건데, 그 주님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야! 똑바로 안 해! 이런 표정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런 표정이겠습니까? 제가 저 오공주 본 표정이 이 표정일 텐데, 너무 고마운 것은 저기 5살, 6살짜리 아이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너무 좋대요. 이 교회가 너무 좋대. 이따가 물어보세요. 표정도 인상도 너무 좋대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시는 표정이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돌보아 주시고라고 그냥 짧게 번역했지만 I will look on you with favor.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너를 볼 것이며 싫어하지 않을 것이며 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어머니 그 EBS 교육방송에 엄마의 표정이 아이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으면 이 땅바닥이 낭떠러지 같은데도 아이가 막 성큼성큼 걸어가는 영상, 이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한 거죠. I will look on you with favor.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하게 웃고 있으니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눈앞에 벼랑이 무섭겠습니까? 가난이 무섭겠습니까? 질병이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의 표정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어거스틴은 고백록에 그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향하여 사랑을 쏟아붓고 계신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세상에 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예뻐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죠. 언제나 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기를 원한다. 이게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있습니다. Look after you, look on you with favor. 기쁘게 나를 쳐다보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덧입는 것.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이 세 번째 축복을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하나님 핵관되기. 윤핵관 말고요, 하나님 핵심 관계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핵심 관계자, 창조주 하나님의 핵심 관계자, 측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favor, 나에게 친밀하게 대한대요. 나를 친밀하게 바라본대요. 근심 어린 눈으로 저놈 저거 어떻게 살면 되나가 아니고 아이고 이리 와 빨리 와 건너와 어서 와 그러면서 나를 친밀하게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핵관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어떻게 누리는가 결론입니다. 어떤 조건으로 누구에게 준다고요? 3절 다시 돌아가서요.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준행. 이 준행이란 말도 좀 고루하고 건조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그러나 다르게 깊게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할라크라는 표현을 썼어요. 할라크라는 표현 히브리어 개념의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랬죠. 걷다, 동행하다, 함께하다, 길을 걷다라는 말인데 길을 걸어간다라는 의미로 우리의 삶의 방향, 어떤 삶의 길과 관련되는데 이 3절에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고 다 싹 빼버리고 12절로 딱 넘어가서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 행하여라는 단어가 할라크예요. 그러면 4절부터 11절까지 그냥 통째로 날려버리고 너희가 내 명령대로 걸으면 나도 너희와 함께 걷겠다로 번역되는 거죠. 이렇게 괄로 쳐놓은 게 걷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길로 걸으면 나도 이 길로 걷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너희가 이렇게 걸으면 나도 같이 걷는다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와 에녹이 동행하더니, 노아와 동행하더니 당대의 의인이다. 이걸 할라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명령을 지킨다라고 생각하지만요,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길을 걷는 것, 이것이 규례를 준행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준행한 결과가 13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따라하십시다.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종일 때는요 바로 서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걸었습니다. 짐을 지고 걸었습니다. 채찍 맞아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바로 서서 걷게 하는 거예요. 빚더미에서 걷는 게 아닙니다.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드로르라고 하는 자유, 희년의 선언이죠. 걷는 것만 바로 걸어도 우리는 희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바로 걷는 거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축복의 시작은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걷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축복은 걸음걸이가 바뀌는 겁니다. 걸음걸이가 바뀌는, 걸음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 따르지 아니한단 말이 할라크예요. 할라크, 따른단 말이 할라크예요.
여러분들이 그 길만 안 따르면 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는요 걸을 필요가 없어요. 서기만 서면, 제가 묵상할 때 뭐라고 했냐면 컨베이어 벨트라 그랬어요. 거긴 서만 있어도요 저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데 노력이 필요합니까? 욕하는데 노력이 필요해요? 공부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칩니까? 도둑질 하는데 뭐 노력이 필요합니까? 죄 짓는 데 노력이 필요하네. 그냥 죄인의 길에 서면 저절로 가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요 안 일어나지잖아요. 남편들 집에서 엉덩이 땅에 대면 왜 안 일어나는지 아세요? 앉으면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게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요. 그 부인 되신 분들 남편 보면서 저 오만한 놈 그러지 마시고 그 자리가 어렵다 생각하시면 돼요. 앉기 전에 시키세요. 뭐든지. 뭐가 번쩍 들어오시죠? 남편이 앉기 전에 시키셔야 돼요. 여보 일어나. 저희 집 사람이 그래요. 제가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현관 문 열고 쓰레기 봉투가 나와 있어요. 그만하라 겁니다. 앉기 전에. 자,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가? 내 걸음의 방향이 복입니다. 내가 걸으면요 하나님도 걷고 계세요. 여러분, 연애하는 드라마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 이렇게 걷고 있을 때 연인이 이렇게 가시거리내에서 먼 발짓을 이렇게 같이 살랑살랑 걸으면서 쳐다보면서 걷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걷는 이 길을 하나님도 걷고 계시면서 그래 그 길이야 그 길이야. 가다가 보면 좋은 것도 있어 좋은 것도 있어. 하나님께서 숨바꼭질 하듯이 그 길을 같이 동행하고 계시고 수수께끼 내듯이 길 코너코너마다 복을 만들어 두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그 복을 누리시고 평화를 누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복, 레위기의 결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나갈 때요 여러분 이 길 혼자 걷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 걷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걷습니다. 나의 길 주님 아시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같이 고백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이 찬양할 텐데요, 많이들 그동안 기도했잖아요. 복을 달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는 길에 복도 있고 너가 가는 길에 저주도 있다고. 선택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심장 때문에 약을 이렇게 먹다가 믿음을 가지고 안 먹은 건 아닌데 바빠서 못 먹다가 심장 상태가 안 좋아져서 갔더니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 저희 집 사람까지 같이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내가 알기로 목사님인 걸로 아는데 혹시 약 안 드시고 기도 같은 거 하십니까? 그런 거 하십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기도해야죠. 근데 심장이 더 나빠지니까 의사가 막 역정을 내더라고요. 약만 먹으면 되는데 그걸 왜 못 먹냐고. 약만 먹으면 더 나빠지지 않는데 그걸 왜 못 먹냐고. 혹시 기도 같은 거 하십니까? 이러는데 너무 속이 상하고 그렇지만 내가 잘못한 거니까 죄송합니다, 약 잘 먹겠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너무 매몰찼어요. 기분이 나쁠 정도로. 나한테 미안할 일 아니라고.
나한테 미안할 일 아니라고, 목사님이 선택하는 일이라고. 제가 그날 이후로 약을 빠지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시 검사 받았는데 칭찬받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잘 유지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선택하잖아요. 내가 벌 받을 짓을 꼭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해요. 왜 나는 이런 삶을 사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복이 있는데, 복된 삶이 있는데 안 하고서 왜 그러냐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마음 다짐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다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기도할 때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게, 이게 패착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릇된 판단을 하는데도 그걸 말리질 못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부모 마음 아세요? 자식이 잘못된 길 가는데 정말 멱살 잡고 돌리고 싶은데 자식이 할 쌓고 가자 하면 그거 못 말려요. 자식 뜻 깎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릇된 판단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못 말리시니 자기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선택하라고 기회를 주세요. 작정하면 도와주십니다. 결단하면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한 주간 작정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작정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복의 길을 걷겠노라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길 보여주시고 나쁜 길도 보여주시지만 결국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이며,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할 때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단련하신 후에 천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복과 저주가 무슨 의미인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냥 본능대로 살게 내버려 두실 것이지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닮은 모양과 형상이 되어 우리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존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한없이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배려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작정하고 복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이 천국 가는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애하듯이 동행하는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수수께끼 하듯이, 때로는 숨바꼭질 하듯이 주와 걸어가는 이 걸음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많은 선택을 하고 많은 결단을 할 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걸음인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환하게 웃으시는 하나님의 그 바라보시는 얼굴을 향하여 달려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고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결단을 복되게 하시어서 우리의 남은 6일도 주와 동행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을 결단하고 복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